오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과 25장을 가리켜서 종말장 또는 재림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유명한 비유죠. 이 내용들도 나오는데 다 이게 뭐와 관련이 있냐? 마지막 때 있을 그런 종말의 또 말세의 징조들을 이제 비유로 이렇게 좀 말씀하신 내용들이죠. 특별히 오늘 이 24장, 25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감람산,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감람산 강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절부터 쭉 그 대환란의 때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이 있고 뭐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또 충성된 종과 어리석은 종의 비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앞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거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뭘 물어봅니까?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봤죠. 또 주의 임하심, 그러니까 재림입니다. 재림이 언제입니까? 또 세상 끝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이런 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 2절 볼까요? 위에 뭐라고 하셨냐면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의 처소이죠. 근데 지금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뭐는 무너지면 안 돼요?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난 몇백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고 그때 뭐 나라가 망하고 다 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이제 또 고국으로 돌아오고 막 참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슬퍼했던 게 뭘까요?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진 거. 이게 가장 그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집이 불타고 뭐 건물이 불타고 이거는 그들에게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불타고 하나님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들은 여긴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질 거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헤롯 대왕 있죠?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원래 헤롯 대왕은 신앙이 없죠. 또 그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듬의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이 헤롯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어줍니다. 뭐 원래 성전이 있지만 그것을 더 보수한다고 할까요? 중축한다고 할까요? 지금으로 치면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성전은 그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무너져가지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 느헤미야 에스더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나와요? 수룹바벨 성전이 또 나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금 성전을 짓죠. 그리고 지금까지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많이 낡았겠죠. 그래서 이 헤롯이 성전을 보수해주고 증축을 해줍니다. 그 성전을 증축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당시에는. 그리고 무려 그들이 이 성전을 대략 한 80년 정도 넘게 지었다고 해서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이 무려 80년 가까이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계속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계속 그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 옛날 그 성전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을 지어주면 자기를 잘 말을 듣겠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진짜 멋지게 짓고 있어요. 그쵸? 웅장하게. 뭐 감탄을 합니다.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성전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러는 겁니다. 아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다면 당장 십자가에 매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예. 과연 예수님이 왜 이런 위험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 뭐냐면 AD 63년에 이 성전이 다 지어졌다고 해요. 이건 역사적인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AD 70년, 그로부터 한 7년 정도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고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계속 이 예루살렘에서 반기를 들고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들고 하니까 티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정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슬람이 그 예루살렘을 다 점령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모슬렘을 세우죠. 모스크를 세우죠. 그래서 황금돔이라고 지금도 보면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하늘 이 위가 그냥 둥그래가지고 황금색으로 한 그 황금 사원이 거기 세워지잖아요. 그냥 성전이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겉으로 보이는 거에 의미를 둬요. 겉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뭐 그러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겉모습은 언젠가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성막에 계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죠. 왜냐? 사람들이 이 성막을 참 소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막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낡아지고 볼품도 없어지고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어땠냐? 이 성막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계속 이렇게 낡아지고 이러니까 참 안타까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저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정말 의리리한 성전 이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서 사시니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도 기쁘게 받으셔서 어떻게 했죠? 다윗을 축복하시잖아요. 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하도록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성전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늘 성전을 사모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귀한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질 거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도 귀하지만 우리의 마음 성전을 우리는 늘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성전을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성전을 무너뜨리는 분은 아니죠. 도리어 무너진 것도 예수님은 다 세우세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소망, 계획,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무너진 게 있다면 늘 그걸 세우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거든요. 낙심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무너지고 그것을 그냥 가만히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 다시금 세워주시려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신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막 그냥 열광을 하는 거예요. 야, 헤롯이 이렇게 막 금을 막 그냥 막 칠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좋은 재료로 쓰고 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성전은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사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예수님이 무너지세요. 성전이신 그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지시고 다시금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세워지시는,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이 메커니즘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2절, 9절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또 눈에 보이는 성전에 열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지금 다 가르쳐 주고 그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이제 계속 성전 파괴와 세상의 심판과 멸망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말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떨까요? 정말 세상이 끝난다. 다 무너진다. 그럼 어때요? 두렵잖아요. 두렵고 무섭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모레 죽는다. 다음 주에 내 인생이 끝난다. 이게 정해졌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두려운 거거든요. 야, 어떡하지? 야, 큰일 났네. 며칠 안 남았네, 이제 살 날이. 그럼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지?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울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죽는 날, 마지막 날을 모르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 마지막 때를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징조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귀한 이유가 그겁니다. 마지막 때를 나타날 징조와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때를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있어? 난 준비 안 해. 이런다면 참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도 있죠? 오늘이 이제 11월 21일인데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있잖아요. 점점 그렇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늘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처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세상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올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징조와 그때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늘 보살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환우들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저, 이제 2025년에 한 달 아버저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 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면서 아버저 올 한해도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